저 미친 것 좀 잡아라! 도련님을 업고 담을 넘는다! 민며느리로 팔려온 집 한나절 13살 계집아이가 정혼자를 들쳐업고 한밤중 담을 넘었습니다. 잔치상의 오른술에서는 비릿한 냄새가 돌았고 도련님은 정신을 잃고 축 늘어져 있었지요.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 저 천한 것을 잡으라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들어온 첫날 정혼자를 업고 담을 넘은 데에는 아무도 모르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응원의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산자락이 첩첩이 둘러선 어느 고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고을 초입 큰 기와집 대문 앞으로 계집아이 하나가 질질 끌려오고 있었지요. 나이는 13. 몸집은 작달막하고 볼은 통통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치맛다는 흙투성이었지요. 아이를 끌고 온 거간꾼이 땅바닥에 침을 탁 뱉었습니다. 어이구, 이 억척스러운 것. 오는 내내 안 가겠다고 그렇게 버티더니. 아이는 그저 배시시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대문 안으로 코를 쑥 들이밀고 킁킁 냄새를 맡았지요. 아저씨, 여기 고기 삶는 냄새가 나요. 잔치하나 봐. 거간꾼이 아이 뒤통수를 쥐어박았습니다.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마라. 오늘부터 내가 죽어라 일할 집이다. 아이는 뒤통수를 문지르면서도 여전히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얻어맞고도 헤헤 웃는 낯이 꼭 꼬리치는 강아지 같았지요. 대문 옆에는 커다란 삽살개 한 마리가 말뚝에 묶여 있었습니다. 잔치 손님이 지날 때마다 이빨을 드러내고 사납게 으르렁댔지요. 사람들은 그 개가 무서워 담벼락에 바짝 붙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복시리는 겁도 없이 그 앞으로 쪼르르 다가갔지요. 거간꾼이 기겁을 했습니다. 이런 물린다. 저리 안 떨어져? 그러나 복시리는 개 앞에 쪼그려 앉아 손등을 슬며시 내밀었습니다. 으르렁대던 개가 코를 킁킁대더니 슬그머니 꼬리를 흔들었지요. 복시리가 그 큰 머리를 쓱쓱 쓸어주자 개는 아예 벌러덩 배를 뒤집었습니다. 거봐, 너도 무서워서 짖은 거지? 착하네, 착해. 구경하던 하인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저 사나운 놈이 처음 보는 애한테 저러네. 짐승이 사람을 알아본다더니 원. 복시리는 그런 소리는 귀에 담지도 않고 개 턱을 긁어주고 있었지요. 이 아이의 이름은 복시리라 했습니다. 아무한테나 겁 없이 다가가고 매를 맞아도 이내 웃어버리는 아이였지요. 그리고 코가 유난히 밝았습니다. 남들은 못 맡는 냄새를 복시리는 개처럼 척척 맡아냈습니다. 썩은 것, 상한 것, 독한 것. 어느 것이 성하고 어느 것이 골았는지 코끝 한 번이면 알았지요. 그 코가 훗날 무슨 일을 불러올지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복시리가 처음부터 떠돌던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새해 전까지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지요. 복시리 아버지는 산과 들의 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풀이 사람을 살리고 어느 풀이 사람을 잡는지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았지요. 그 골짜기에서 아버지 손을 거쳐 낳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지요. 이웃집 아이가 독버섯을 잘못 먹고 입에 허연 거품을 물었습니다. 온 식구가 다 죽는다며 울고불고 난리였지요. 그때 아버지가 한달음에 뛰어들어 아이 입을 벌리고 먹은 것을 개워내게 했습니다. 그러곤 마당가의 흔한 잡풀을 짓지어 물에 타 먹였지요. 어린 복시리가 곁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풀은 소도 안 먹는 잡풀이잖아요. 잡풀도 다 쓸 데가 있는 법이다. 독을 먹었을 땐 이만한 게 없어. 반나절이 지나자 죽는다던 아이가 슬며시 눈을 떴습니다.
이웃은 아버지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쏟았지요. 이 은혜를 대체 어찌 갚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쌀 한 톨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 살리는데 값을 매기면 그때부턴 손이 아니라 저울이 되지요. 복실이는 그 말뜻은 잘 몰랐지만 아버지 등이 참 넓어 보였습니다. 복실이는 그 아버지 등에 엎여 산을 오르내리며 자랐습니다. 풀 냄새, 뿌리 냄새, 볕에 마른 약재 냄새. 그 내음들이 복실이에게는 어미전 냄새나 마찬가지였지요. 아버지는 약초를 다룰 때면 늘 복실이 손을 잡고 가르쳤습니다. 이 뿌리는 이렇게 결대로 눕혀 썰어야 한다. 급할수록 손끝에 힘을 빼거라. 서두르면 약도 독이 되는 법이야. 복실이는 그 손놀림을 눈이 아니라 손으로 익혔습니다. 제 작은 손이 아버지 손을 그대로 쫓아 움직이는 걸 저도 모르게 몸에 새겼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 아버지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깊었지요. 아버지는 마른 장작처럼 하루가 다르게 여위어 갔습니다. 10살 복실이는 그 머리맡을 잠시도 떠나지 않았지요. 아버지, 저 뒷산에 그 약초 있잖아요. 내가 캐와서 다릴게요. 응. 아버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곤 앙상한 손을 품에 넣어 조그만 것을 꺼냈지요. 파르스름한 옥으로 깎은 손가락 한 마디만 한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을 복실이 손바닥에 지그시 쥐어 주었습니다. 이건 옥관자라는 거다. 아주 귀한 어른이 옛날에 이 아비에게 준 것이야. 이 아비가 어떤 목숨 하나를 살리고 그 값으로 받은 물건이다. 복실이는 그게 무슨 소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귀한 걸 왜 나를 줘요? 아버지가 낳았다가 도로 가지면 되잖아요. 아버지는 그 말에 희미하게 웃었지요. 그러곤 복실이 두 손을 제 손으로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복실아, 잘 새겨 두어라. 약과 독은 한 뿌리에서 나느니라. 같은 풀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잡기도 한다. 그것을 가르는 건 풀이 아니야. 오직 그것을 쓰는 사람이지. 10살 복실이에게 그 말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몰라도 된다. 언젠가 이 말을 알아들을 날이 온다.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바깥에는 밤새 눈이 소리 없이 쌓였지요. 복실이는 그 손을 놓지 못한 채 아버지 곁에서 긴 밤을 새웠습니다. 이튿날 복실이는 그 옥관자를 무명실에 꿰었습니다. 그러곤 아무도 모르게 옷섭 깊숙이 걸었지요. 아버지가 남긴 단 하나의 물건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복실이는 홀로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이 집 문간에서 얻어먹고 저 집 마당에서 쫓겨나고 배가 고프면 그 밝은 코로 익은 산딸기를 귀신같이 찾아냈고 개울에서 물고기도 맨손으로 잡았지요. 그렇게 억척스레 살아남아 봄이 가고 겨울이 3번 지났습니다. 떠돌던 끝에 복실이는 그의 거간꾼 손에 넘어갔지요. 그리고 오늘 이 큰 기와집 대문 앞까지 끌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기와집이 미집이었는가? 바로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소문난 한 진사 댁이었습니다. 소슬대문에 기와가 겹겹, 마당만도 씨름판 몇 개는 될 만치 넓었지요. 그리고 하필 오늘이 그 한 진사의 60살 생신이었습니다. 회갑 잔치가 벌어져 온 고을이 들썩이는 날이었지요. 대문 안쪽에서는 풍악이 흘러나오고 고기 삶는 김이 담을 넘어왔습니다. 복실이는 그 냄새에 저도 모르게 또 코를 벌름거렸지요. 그런데 그 수많은 냄새 틈에 아주 희미하게 다른 것 하나가 섞여 있었습니다. 복실이도 아직은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요. 다만 코끝이 까닭없이 근질거렸을 뿐입니다. 거간꾼이 대문을 쿵쿵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리 오너라.
사람 하나 데려왔소. 잠시 뒤 삐거덕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청지기 덕배가 나왔지요. 덕배는 이 집 살림을 도맡은 자로 눈매가 가늘고 목소리가 유난히 나긋했습니다. 거간꾼과 몇 마디 주고받더니 두 사람 사이로 엽전 꾸러미가 오갔지요. 덕배는 복실이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았습니다. 이런 볼품없는 걸 데려오라 하시다니. 나리도 참 별난 고집이시지. 그러곤 복실이 손목을 덥석 잡아 끌었지요. 따라와라. 오늘부터 이댁밥을 먹을 몸이다. 복실이는 끌려 들어가면서도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당은 그야말로 잔치판이었지요. 차일이 높이 처지고 멍석마다 손님이 그득했습니다. 큰 가마솥에선 고깃국이 설설 끓고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진동했지요. 아이들은 떡을 손에 쥔 채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연신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평생 문간에서 얻어먹고만 살던 복실이는 그 광경에 입이 딱 벌어졌지요. 그런데 그 북적이는 냄새 속에 아까 그 낯선 냄새가 또 한 번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가느다랗게 말이지요. 복실이는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아니, 저 꼬락서니는 또 뭐야? 안채 쪽에서 서슬퍼런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비단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이 집 안주인 광주댁이었지요. 광주댁은 복실이를 보더니 눈살을 팍 찌푸렸습니다. 영감이 기어이 이를 냈구먼. 저런 거지꼴을 며느리라고 들이다니. 며느리라는 말에 마당의 손님들이 저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복실이는 영문을 몰라 눈만 껌뻑였습니다. 며느리, 내가 이 큰 집에. 그러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미처 헤아리기도 전에 복실이의 팔이 다시 우악슬에 끌려갔지요. 기막힌 하루는 이제 겨우 문턱을 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복실이가 끌려간 곳은 잔치판을 벗어난 안채 뒷마당이었습니다. 그 대청마루에 오늘의 주인공인 한 진사가 앉아 있었지요. 흰 수염이 성성하고 병색이 완연한 60살 노인이었습니다. 콜록콜록 잔기침을 하면서도 눈만은 복실이를 그윽이 내려다보았지요. 그 곁에서 광주댁이 목소리를 바짝 높였습니다. 영감, 정신이 있소 없소? 회감날 이 좋은 경사에 하필 저런 거지 아이를 사들이다니요. 한 진사는 기침을 한 번 삼키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부인, 목소리 좀 낮추시게 손님들 다 듣겠네. 손님이 대수요? 남새스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소이다. 한 진사는 아랑곳 않고 복실이를 손짓해 불렀습니다. 얘야, 겁내지 말고 이리 가까이 와 보아라. 복실이는 쭈뼛쭈뼛 대청 앞으로 다가갔지요. 한 진사는 복실이 얼굴을 이리저리 뜯어보더니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다, 눈에 심지가 살아있어. 이만하면 쓸만하다. 대체 뭐가 쓸만하단 말이오? 뭐가? 그제야 한 진사가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며 사연을 풀어놓았지요. 부인도 알잖소. 지난달 그 용하다는 점쟁이가 뭐라 했는지. 그 말에 광주댁의 낯빛이 흠칫 굳었습니다. 우리 윤재가 올해 12, 큰 애기 끼었다 하지 않았소. 억센 사주의 아이를 곁에 붙여 그 액을 대신 나눠 지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발이 닳도록 수소문했지. 마침 이 아이 사주가 그리 드세고 억척스럽다더군. 복실이는 그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윤재라는 이름과 며느리라는 말만 귓가에 어렴풋이 걸렸지요. 한 진사가 또 한 번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늦둥이 외아들이 저리 골골하니 어느 반가에서 귀한 딸을 주려 하겠소. 대라도 이으려면 짝이라도 미리 정의 곁에 둬야 할 게 아니오. 광주댁은 입을 꾹 다물었지만
눈초리는 여전히 싸늘했지요. 바로 그때 안채 문이 열리고 아이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12살 도련님 윤재였지요. 얼굴이 희다 못해 파리했고 걸음걸이에 힘이 없었습니다. 마른 기침을 두어 번 하더니 마루 끝에 힘겹게 걸터 앉았지요. 아버지, 바카치아도 시끄러워 나와봤어요. 이 아이가 그 아이예요? 한 진사가 대번에 반색을 했습니다. 오냐, 윤재야 오늘부터 이 아이가 내 곁을 지킬 게다. 윤재는 복실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복실이도 윤재를 빤히 마주 보았습니다. 그러곤 대뜸 코를 킁킁거리더니 불쑥 이렇게 말했지요. 도련님, 어디 아파요? 몸에서 쓴 약 냄새가 나요? 윤재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알아? 나요? 코가 좋으니까요. 사람들이 다 개코라고 놀려요. 한 진사와 광주댁이 저도 모르게 서로를 마주 보았지요. 윤재가 남몰래 날마다 탕약을 마시는 걸 이 아이가 냄새 한 번으로 알아챈 것이었으니까요. 윤재는 신기한 듯 또 조금은 못마땅한 듯 복실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별난 애로구나. 이름이 뭐냐? 복실이요. 도련님은 윤재고요. 도련님한테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어디 있어? 그럼 뭐라 불러요? 방금 아버지가 윤재라 했잖아요. 윤재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지요. 곁에서 지켜보던 하인들이 킥킥 웃음을 참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광주댁이 부채로 마루를 탁 쳤지요. 저 버르장머리 없는 것 좀 보게. 당장 부엌으로 끌고 가서 일이나 시켜라. 복실이는 그 길로 부엌으로 끌려갔습니다. 부엌은 잔치 음식을 대느라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지요. 찬모들이 눈, 코 뜰 새 없이 전을 부치고 국을 펐습니다. 찬모 하나가 복실이에게 나물 한 소쿠리를 툭 던졌지요. 이거나 묻혀라. 굼뜨게 굴면 오늘 밥은 없다. 복실이는 소매를 걷고 나물을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묻히던 손이 갑자기 뚝 멈췄지요. 복실이는 나물에 코를 박고 킁킁 냄새를 맡더니 대뜸 소리쳤습니다. 아주머니, 이 나물 상했어요. 이거 손님상에 올리면 큰일 나요. 찬모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지요. 별 미친 소릴 다 듣네. 아침에 간 묻힌 게 상하긴 뭐가 상해. 아니에요. 쉰내가 나요. 여기 이 밑에 것만. 복실이는 소쿠리 밑을 헤집어 나물 한 움큼을 집어냈습니다. 찬모가 마지못해 냄새를 맡아보더니 그만 낯빛이 하얗게 질렸지요. 과연 밑에 깔린 나물은 시큼하게 쉬어 있었습니다. 그늘에 오래 눌려있던 것이 상해버린 것이었지요. 세상에, 이걸 손님상에 냈으면 배탈 난 사람이 줄줄이 나왔겠네. 찬모는 그제야 복실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너 이거 정말 냄새만 맡고 안 거냐? 그럼요, 상한 건 냄새부터 다른 거려. 부엌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저 코가 아주 귀신이네, 귀신이야. 복실이는 그 말에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얻어맞고 쫓겨나며 살아온 세월이 저 코 하나로 버틴 세월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밝은 코가 오늘 밤 무엇을 맡아내게 될지는 복실이 자신도 아직 알지 못했지요. 저녁상을 한 차례 물릴 무렵 복실이는 잔반을 버리러 대문께로 나갔습니다. 대문 밖에는 거지 아이 둘이 쭈그려 앉아 있었지요. 잔치 냄새를 맡고 얻어먹으러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문지기 하인이 그 아이들을 매몰차게 쫓았지요. 저리 가. 여기가 어디라고 거지 새끼들이 얼쩡거려. 그런데 복실이는 제 손에 든 밥그릇을 선뜻 아이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이거 먹어. 아직 따뜻해. 나도 얼마 전까지 딱 저 문 밖에 저러고 앉아 있었거든. 아이들이 허겁지겁 밥을 퍼먹는 걸 복실이는 쪼그려 앉아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마침 그 광경을 대청에 앉은 한 진사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진사의 주름진 눈가가 문득 촉촉해졌지요. 허허, 사주가 드센 게 아니라 그저 정이 깊은 아이로구나. 곁에 있던 광주댁은 못마땅한 듯 혀를 끌끌 찼습니다. 청것은 청것끼리 어울리는 법이지요. 저러니 남세스럽다는 거 아니요. 그러나 한진사는 그 말에 대꾸도 없이 복실이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어쩐지 그 아이에게서 아주 오래전 잊고 지낸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으니까요. 그게 대체 누구였는지는 한진사 자신도 끝내 떠올리지 못했지요. 한편 잔치 마당 한쪽에서는 한 사내가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곱게 차려입은 30 남짓한 사내였지요. 얼굴은 번드르르하고 웃음은 살가웠습니다. 바로 한진사의 조카 한경석이었지요. 경석은 한진사에게 다가가 넙죽절을 올렸습니다. 큰아버님, 회갑을 감축드립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셔야지요. 오냐, 경석이 왔구나.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윤재도 오늘 보니 안색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경석은 그리 말하며 윤재의 등을 살갑게 쓸어 주었지요. 윤재는 그 손길에 어쩐지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왜인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경석의 웃는 눈이 윤재를 지나 대청 안쪽 어딘가를 슬쩍 훑고 지나갔지요. 그 눈길이 무엇을 재고 있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흥이 무르익을 무렵 경석은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곳간 뒤 으슥한 그늘에서 청지기 덕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이마를 맞대고 낮은 소리로 무언가를 주고받았습니다. 경석이 소매자락에서 묵직한 것을 꺼내 덕배 손에 슬쩍 쥐어주었지요. 준비는 다 되었느냐? 예, 나리. 시키신 대로 술상은 따로 봐두었습니다. 덕배의 대답에 경석은 흡족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아직 이 집 누구도 알지 못했지요. 한편 부엌일에서 겨우 노연한 복실이는 빗곁 툇마루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지요. 고개를 드니 윤재가 기둥에 기대 힘겹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여기서 뭐 해요? 얼굴이 새하얀데? 윤재는 창피한 듯 얼굴을 돌렸지요. 사람 많은데 오래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서 그래. 너야말로 왜 여기 있어? 부엌에서 쫓겨났어요. 버르장머리가 없다나. 복실이가 헤헤 웃자 윤재도 저도 모르게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던 복실이가 갑자기 윤재 곁으로 바싹 다가가 코를 킁킁거렸지요. 아, 또 냄새 맡는 거야? 그러지민 마, 이상하잖아. 도련님 몸에서 나는 쓴 약 냄새요. 그거 오래 드셨죠? 윤재가 멈칫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먹던 보약이야. 몸이 약해서 어쩔 수 없대. 복실이는 고개를 갸웃했지요. 아버지 곁에서 맡던 그 어떤 보약과도 그 냄새는 어딘가 결이 달랐으니까요. 그러나 무엇이 다른지는 복실이도 아직 콕 집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약, 앞으론 내가 냄새 맡아보고 드세요. 이상하면 안 되니까. 내가 뭔데 그런 걸 참견해. 이제 나도 이 집 사람이라면서요. 도련님 지키라고 데려왔다잖아요. 윤재는 또 말문이 막혔지요. 이 당돌한 계집아이가 밉지만은 않아 속으로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복실이에게 주어진 잠자리는 곳간 옆 헛간 한 구석이었습니다. 멍석 한 장에 낡은 이불이 전부였지요. 복실이는 그래도 지붕 밑에서 자는 게 어디냐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그러곤 옷섭 깊이 걸어둔 옷관자를 살며시 꺼내 손에 쥐었지요. 파르스름한 옥이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아버지, 나 오늘 큰 집에 왔어요. 밥도 실컷 먹었어요. 복실이는 그 작은 옥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지요. 아버지가 그립고 또 조금은 무서운 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복실이는 이내 옷관자를 도로 옷섭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또 억척스레 하루를 살아내야 했으니까요. 그 작은 옷관자에 얼마나 깊은 사연이 얽혀 있는지 복실이는 아직 꿈에도 몰랐습니다. 잔치의 흥은 무르익어가고 해는 어느새 미연니여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지요. 밤이 이슥해지자 잔치는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횃불이 마당을 대낮처럼 밝히고 풍악이 흥겹게 울렸지요. 손님들은 거나하게 취해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진사는 상석에서 연신 술잔을 받았고 윤재도 그 곁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지요. 복실이는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술상을 나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청지기 덕배가 술 주전자 하나를 따로 챙겨 들고 윤재 앞으로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이건 나리께서 특별히 내리신 술입니다. 회갑의 부자가 한 잔 나누라 하셨지요. 윤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나는 술을 입에 못 대는데 아버지가 정말 그러셨어? 그럼요. 딱 한 잔이면 됩니다. 아버님 회갑이신데 그 정도 성의는 보이셔야지요. 윤재는 마지못해 잔을 받아들었지요. 바로 그때 술상을 나르던 복실이가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순간 복실이의 코끝이 찌릿했지요. 낮부터 이따금 코를 근지리던 그 낯선 냄새. 그 냄새가 바로 그 잔에서 확 풍겨 나온 것이었습니다. 복실이는 저도 모르게 우뚝 걸음을 멈췄지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건 상한 냄새도 그저 독한 술 냄새도 아니었지요. 언젠가 아버지가 이런 냄새가 나거든 절대 입에 대지 마라 하던 바로 그런 냄새였습니다. 복실이는 앞뒤 잴 것도 없이 윤재에게 달려들었지요. 도련님, 안 돼요. 그 술 마시면 안 돼요. 복실이가 윤재의 팔을 와락 붙들었습니다. 좌중이 순식간에 술렁였지요. 저 미친 것이 또 광주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경사스러운 날 무슨 해괴한 짓이냐? 당장 저것을 끌어내라.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복실이를 붙잡았지요. 복실이는 붙들린 채 발버둥을 쳤습니다. 아니에요. 이 술, 냄새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러나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요. 갓 팔려온 천한 계집아의 말을 대체 누가 고지 듣겠습니까? 그저 잔치를 망치려는 미친 것으로 볼 뿐이었습니다. 덕배가 혀를 차며 윤재를 재촉했지요. 천것이 실성을 했나 봅니다. 도련님, 어서 드시지요. 손님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말에 떠밀리듯 윤재가 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붙들린 복실이가 목이 터져라 외쳤지요. 안 돼.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윤재는 그 술을 꿀꺽 삼켜 버렸지요.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어린 것들 소동이 끝났거니 여겼지요. 그런데 윤재의 얼굴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윤재가 벼란간 제 목을 움켜쥐었지요. 아버지, 나 수미. 말끝을 채 맺지 못하고 윤재가 앞으로 폭 고꾸라졌습니다. 입술이 시퍼렇게 질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았지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재야, 윤재야. 이게 대체 웬일이냐? 한 진사가 대경실색하여 아들을 부여잡았지요. 흥겹던 잔치판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경석이 사람들을 해치며 달려왔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윤재야, 윤재야. 다들 물러서시오. 아이가 숨을 못 쉬잔소. 경석은 누구보다 다급한 얼굴로 외쳤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조카의 정이 그리도 지극할 수가 없었지요. 큰아버님,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얼른 사람을 풀어 의원을 데려오겠습니다. 경석이 그렇게 소리치며 덕배에게 슬쩍 눈짓을 보냈지요. 그 안타까운 얼굴 뒤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아수라장 속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붙들려 있던 복실이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팔을 뿌리쳤지요. 그러곤 쓰러진 윤재에게 쏜살같이 달려들었습니다. 복실이는 윤재를 재빨리 옆으로 눕히고 손가락을 그 입안 깊숙이 밀어 넣었지요. 아버지가 그 독버섯 먹은 이웃 아이에게 하던 바로 그대로였습니다. 도련님, 조금만 참으세요. 개원해야 살아요. 윤재가 삼킨 것을 왈칵 개원했지요. 한 번, 두 번, 복실이는 등을 두드리며 연신토하게 했습니다. 그 손놀림이 어찌나 야무지고 능숙한지 지켜보던 이들이 다 멈칫했지요. 한 진사는 그 광경을 넋을 놓고 바라보았지요. 천한 계집아이의 손끝이 어찌 저리 야무진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가 대체 무얼 하는 게냐? 그러나 그 물음에 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그러나 이미 몸속으로 퍼진 도끼까지는 어쩌지 못했습니다. 윤재는 눈을 까뒤집은 채 스르르 정신을 놓아갔지요. 의원을 불러라. 어서 의원을 불러. 한 진사가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이 고을 의원은 하필 오늘 이 잔치의 손님이었지요. 마당 구석에서 이미 곤드레만들에 취해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눈조차 뜨지 못했지요. 복실이는 애가 탔습니다. 이대로 두면 도련님이 죽는다는 걸 짐승 같은 직감으로 알았지요. 남은 독을 마저 빼내고 약을 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북새통 한복판에서는 손 하나 제대로 쓸 수가 없었지요. 바로 그때 덕배가 스르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련님은 제가 조용한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다들 비키시지요. 덕배가 윤재를 안아들려는 순간이었지요. 복실이가 벌떡 일어나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왜인지는 저도 몰랐지요. 그저 그 나긋한 목소리와 스치는 손길이 소름이 끼치도록 싫었습니다. 개가 위험한 것 앞에서 털을 곤두세우듯 복실이의 온몸이 그렇게 곤두섰지요. 안 돼요. 도련님은 내가 지킬 거예요. 비켜라, 이 천한 것이. 감히 어디서 앞을 막아. 덕배의 눈빛이 순간 싸늘하게 번뜩였지요. 복실이는 그 눈을 보고 온몸으로 알아챘습니다. 이 집 안에 도련님을 노리는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다는 걸. 누가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여기 두면 도련님이 죽는다는 걸 말이지요. 복실이는 다급히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른들은 우왕좌왕 소리만 지를 뿐 아무도 도련님을 살릴 줄 몰랐지요. 믿었던 의원은 술에 골아떨어졌고 선뜻 나서는 자는 오히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넓디 넓은 집 안에 도련님 편은 단 하나도 없었지요. 믿을 것은 오직 제 두 팔뿐이었습니다. 복실이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지요. 그러곤 정신을 놓은 윤재를 잇는 힘껏 제 등에 들쳐업었습니다. 13살 계집아이가 12살 사내 아이를 업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산에서 나무를 지고 개울에서 물을 깃던 그 억척스러운 등이었습니다. 복실이는 비틀거리며 뒷마당으로 내달렸지요. 저것 잡아라. 도련님을 업고 어디로 가느냐? 뒤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복실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그런데 뒷마당 어귀에서 횃불을 든 하인 둘이 앞을 딱 가로막았지요. 개 섞어라. 어딜 감히 도망쳐. 복실이는 멈칫했지만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낮에 묶여있던 그 큰 삽살개가 컹컹 짖으며 하인들 다리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낮에 복실이가 머리를 쓸어준 바로 그 개였지요. 하인들이 개에 걸려 우당탕 나동그라진 사이
복실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내달렸습니다. 뒷담 밑에 쌓인 장작더미를 디딤돌 삼아 전 먹던 힘까지 짠에 담 위로 기어 올랐습니다. 그러곤 반대편 어둠 속으로 윤재를 업은 채 그대로 뛰어내렸지요. 저 미친 것 좀 잡아라. 도련님을 업고 담을 넘는다. 광주댁에 새된 비명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그러나 복실이는 이미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지요. 멀리서 횃불들이 이리저리 흩어지며 복실이를 찾았습니다. 이쪽이다. 아니야, 저 산 쪽으로 내뺐어. 고함과 발소리가 어지럽게 뒤엉켰지요. 그러나 캄캄한 밤산은 도리어 복실이의 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이 산 저 산 약초를 캐러 다니던 아이였으니까요. 어느 덤불에 몸을 숨겨야 하는지, 어느 골짜기로 접어들어야 소리가 죽는지 복실이는 몸으로 알았지요. 복실이는 숨을 죽인 채 나무 그늘을 타고 위로 기어 올랐습니다. 뒤쫓던 횃불들은 이내 하나둘 방향을 잃고 멀어져 갔지요. 그 밤 온 고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갓 팔려온 민며느리가 도련님을 업고 달아났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 구석구석으로 번졌지요. 미친 것, 도둑년, 별별 말이 다 나돌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것이 어째서 목숨을 걸고 담을 넘었는지 그 까닭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칠흑 같은 산길을 복실이는 오직 그 밝은 코 하나에 의지에 더듬더듬 나아갔습니다. 등에 업힌 도련님의 숨소리는 점점 더 가늘어지고 있었지요. 복실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도련님, 조금만 버텨요. 내가 꼭 살릴게요. 등에 업힌 윤재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요. 그저 뜨거운 숨결만이 복실이의 목덜미에 힘없이 닿았다 멀어졌습니다. 나 이래 배도 아버지한테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죽으면 안 돼요. 복실이는 자꾸만 말을 걸었지요. 대답 없는 도련님을 그렇게라도 붙잡아 두고 싶었으니까요. 어느새 복실이의 볼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복실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저 멀리 산 중턱에 언젠가 지나며 봐 둔 낡은 빈집 하나가 어렴풋이 떠올랐으니까요. 복실이가 폐가에 다다른 것은 자정이 훌쩍 넘어서였습니다. 산 중턱, 언젠가 나무를 캐다 봐 둔 낡은 빈집이었지요. 지붕은 반쯤 내려앉고 문짝은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지 오래된 집이었지요. 복실이는 그 안으로 비틀비틀 들어가 윤재를 조심스레 방바닥에 뉘었습니다. 윤재의 숨은 여전히 가늘고 얕았지요. 복실이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하, 도련님. 여기까지 왔어요. 조금만 참아요.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지요. 복실이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사방은 칠흑같이 어둡고 부엉이 우는 소리만 이따금 들려왔지요. 문득 별의별 생각이 다 밀려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도련님을 업고 담을 넘었으니 이제 나는 도둑년이 된 거야. 잡히면 맞아 죽을지도 몰라. 복실이는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지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도련님을 업고 도로 내려갈까. 그런 생각이 목구멍까지 꾸역꾸역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잔치상에서 맡은 그 냄새가 다시 코끝에 떠올랐지요. 그리고 도련님을 안아가려던 덕배의 그 서늘한 눈빛도요. 안 돼. 도로 내려가면 도련님은 죽어. 복실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누가 어째서 도련님을 해치려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그 집에 도련님을 두어선 안 된다는 것만은 온몸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일단 살리고 봐야 해. 살려놓고 나서 생각하자. 복실이는 어금니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먼저 불씨가 있어야 했습니다.
복실이는 캄캄한 부엌을 더듬어 아궁이를 뒤졌지요. 그런데 손끝에 부싯돌이 잡히고 벽에는 마른 풀 다발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코를 대보니 하나같이 약초 냄새였지요. 여기 옛날에 약초 캐던 사람이 살던 집이네. 복실이는 저도 모르게 반가운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와 살던 산막도 꼭 이런 냄새가 났으니까요. 버려진 집이었지만 복실이에게는 그 어떤 대궐보다 든든한 곳이었지요. 다행히 마른 삭정이도 구석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몇 번을 애쓴 끝에 겨우 불씨를 살려냈지요. 방 안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자 복실이는 윤재를 불가로 끌어다 뉘었습니다. 그러곤 윤재의 입에 다시 손가락을 넣어 속의 것을 마저 개워내게 했지요. 도련님, 미안해요. 그래도 다 뱉어내야 살아요. 윤재가 앓는 소리를 내며 또 한 번 개워냈습니다. 복실이는 개울에서 넣어온 찬물로 윤재의 이마를 닦았지요. 그러곤 옷섭을 뒤져 늘 지니고 다니던 마른 약초 몇 잎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독을 다스리는 흔하디흔한 풀이었지요. 복실이는 그것을 잘게 씹어 윤재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이거 많이 쓰지만 그래도 삼켜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독엔 이만한 게 없다고. 그렇게 복실이는 꼬박든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윤재의 숨이 조금이라도 가빠지면 등을 쓸어주고 열이 오르면 물수건을 갈았습니다. 그 밤이 어찌나 길던지 복실이에게는 사흘 밤낮 같았지요. 동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꺼져가던 윤재의 숨이 조금씩 고르게 돌아오기 시작했지요. 시퍼렇던 입술에도 발그레 핏기가 돌았습니다. 복실이는 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지요. 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그러곤 마음이 놓인 나머지 윤재 곁에서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윤재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흙벽, 매캐한 연기 냄새. 윤재는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여기가 어디야, 나? 왜 이런 데 있어? 그 소리에 복실이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도련님, 정신이 들었어요? 아이고, 살았네, 살았어. 복실이가 반가워 다가가자 윤재는 오히려 흠칫 몸을 움츠렸지요. 너 복실이잖아. 내가 왜 여기 있어? 설마 내가 나를 끌고 온 거야? 맞아요. 내가 업고 왔어요. 담을 넘어서요. 그 말에 윤재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담을 넘어? 그럼 내가 나를 납치한 거잖아. 아버지는? 우리 집은 어쩌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도련님이 그 술을 마시고 쓰러졌어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요. 거짓말. 나는 그냥 잔치에서 술 한 잔 마신 것뿐인데. 윤재는 벌벌 떨며 뒷걸음질을 쳤지요. 곱게만 자란 도련님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그저 무섭기만 했으니까요. 너 혹시 나를 팔아넘기려는 거지? 몸값을 뜯어내려고. 그 말에 복실이는 그만 억울해서 눈물이 왈칵 솟았습니다. 내가 밤새 도련님 안 죽이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복실이가 버럭 소리치자 윤재는 흠칫 입을 다물었지요. 복실이의 두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퉁퉁 부은 눈이었지요. 윤재는 그제야 제 옷섭이 개워낸 자국으로 얼룩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놓인 물수건과 십담한 약초도요. 정말이야? 내가 정말로 죽을 뻔했어? 그럼 내가 미쳤다고 도련님을 업고 담을 넘었겠어요? 윤재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지요. 도무지 믿기지 않았지만 이 꼴을 보고 있자니 안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복실이가 문득 정색을 하고 물었지요. 도련님 그 술 누가 갖다 줬는지 기억나요? 덕배 아저씨가 아버지가 특별히 내리신 술이라고 했어. 근데 그 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단 말이에요.
상한 것도 그냥 독한 술도 아니고. 복실이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요. 다만 아버지가 절대 입에 대지 마라 하던 그 냄새였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윤재의 얼굴에 서서히 두려움이 번졌지요. 그럼 누가 일부러 나를 해치려고? 몰라요. 나도 누가 그랬는지는 정말 몰라요. 근데 도련님, 지금 집에 돌아가면 안 돼요. 왜? 아버지한테 가면 되잖아. 그 술을 도련님 손에 쥐어준 게 누구예요? 바로 도련님 집사람이잖아요. 윤재는 그만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제 집 안에 저를 해치려는 자가 있다는 말. 그건 12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무서운 말이었지요. 복실이는 결심한 듯 윤재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련님 누가 도련님을 노리는지 알아낼 때까지 나랑 같이 숨어 있어요. 내가 꼭 지킬게요. 이래의 배도 나 산에서 사는 건 누구보다 자신 있거든요. 윤재는 그 억척스러운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이름조차 모르던 천한 계집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넓은 세상에 제 편은 이 아이 하나뿐이었지요. 윤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를 믿을게. 복실아. 처음으로 윤재가 제 이름을 불러주자 복실이는 씩 웃었지요. 두 아이는 무너진 방 한 구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날이 훤히 밝자 폐가의 을씨년스러운 몰골이 더 또렷이 드러났지요. 윤재는 제 무릎을 끌어안은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복실아, 나 사실은 무서워. 뭐가요? 나 태어나서 이 산소까지 와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늘 방 안에만 있었거든. 몸이 약하다고 아버지가 문 밖에도 잘 안 내보내셨어. 복실이는 그 말에 고개를 갸웃했지요. 도련님은 그래도 좋겠다. 아파도 돌봐주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너는 아버지 없어? 나는 3살 때 엄마 잃고 새해 전엔 아버지도 잃었어요. 그다음부턴 쭉 혼자예요. 윤재는 그만 할 말을 잃었지요. 제 신세가 제일 서럽다고만 여겼는데 이 아이 앞에선 배부른 투정 같았으니까요. 아까는 미안해 너 보고 납치니 몸값이니 한 거. 됐어요. 도련님이 뭘 알겠어요. 곱게만 자랐는데. 복실이가 헤헤 웃자 윤재도 슬며시 따라 웃었습니다. 잠시 뒤 복실이가 다시 정색을 하고 물었지요. 도련님 그 덕배라는 사람 원래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니야, 덕배 아저씨는 늘 나한테 살살거렸는데 어제는 참 이상했어. 그리고 우리 집엔 경석이 아저씨도 있어. 아버지 조카인데 나한테 참 잘해줘. 경석이 아저씨요? 응, 늘 웃으면서 내 등을 쓸어주고 먹을 것도 몰래 챙겨주고 그래. 복실이는 무언가 걸리는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도로 저었지요. 아직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경석이라는 이름 하나가 복실이의 머릿속 한 구석에 콕 박혔습니다. 배가 고파진 두 아이를 위해 복실이는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러곤 얼마 지나지 않아 산나물 한 줌과 머루 몇 송이를 안고 돌아왔지요. 자, 이거라도 먹어요. 이 산에 먹을 건 널렸어요. 곱게 자란 윤재는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시장한 데는 장사가 없었지요. 머루 하나를 입에 넣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달다 이런 게 산에 그냥 열려 있어? 그럼요. 이 복실이만 졸졸 따라다니면 굶어 죽을 일은 없어요. 복실이가 으스대자 윤재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지요. 그 맑은 웃음소리가 무너진 폐가에 오랜만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의 기막힌 도망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두 사람은 이미 훌쩍 건너버린 것이었지요. 폐가에서의 사흘이 훌쩍 흘렀습니다. 윤재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지요. 이제는 누가 부축하지 않아도 혼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실이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지요. 윤재의 얼굴에서 병색이 온전히 가시지 않았으니까요.
복실이는 아침마다 윤재에게 바싹 다가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 또 냄새 맡는 거야? 이제 좀 그만해. 가만 좀 있어봐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복실이는 고개를 갸웃했지요. 그 술에서 나던 독한 냄새는 거의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 아주 희미한 다른 냄새가 여태 남아 있었지요. 그건 분명 어디선가 맡아본 냄새였습니다. 도련님 그 보약 말이에요. 집에서 날마다 먹던 그 쓴 약. 응, 그게 왜? 그 약 냄새랑 지금 도련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어쩐지 똑같아요. 윤재는 무슨 소린지 몰라 눈만 껌뻑였지요. 복실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 묵은 냄새 하나가 윤재의 몸속 깊이 배어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지요. 그 냄새를 마저 빼내려면 이 산에는 없는 약이 있어야 했습니다. 복실이가 아는 흔한 풀로는 도무지 어림도 없었지요. 도련님, 나 산 아래 좀 다녀올게요. 약을 구해 와야겠어요. 뭐? 위험하잖아, 사람들이. 우리 찾고 있을 텐데. 걱정 마요. 나 이래 봬도 눈치 하나는 아주 빠르거든요. 복실이는 얼굴에 검댕을 쓱쓱 묻히고 다 떨어진 삿갓 하나를 눌렀었습니다. 영락없는 산골거지 아이 꼴이었지요. 금방 올게요. 절대 밖에 나오지 말고 꽁꽁 숨어 있어요. 복실이는 그 길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산 아래에는 조그만 장터가 서 있었지요. 때마침 닷새에 한 번 열리는 장날이었습니다. 복실이는 사람들 틈에 슬쩍 섞여들었지요. 그런데 장터 곳곳에 방이 나붙어 있었습니다. 한 진사댁 도련님을 업고 달아난 계집아이를 잡는 자에게 후한상을 내린다. 복실이는 삿갓을 더 깊이 눌렀었지요. 그러곤 약재를 파는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장터 한켠에 약재를 잔뜩 펼쳐놓은 약장수 하나가 앉아 있었지요. 반백의 머리에 눈매가 서글서글한 노인이었습니다. 복실이는 그 앞에 쪼그려 앉아 약재들을 요리조리 살폈지요. 그러곤 코를 킁킁대더니 한 뿌리를 냉큼 집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얼마예요? 약장수가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답했지요. 그건 애들이 살 게 아니다. 저기 흔한 감초나 한 줌 사가거라. 아니에요. 나 이거 꼭 필요해요. 이거 묵은 독을 빼는 거잖아요. 그 말에 약장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너 그걸 어찌 아느냐? 냄새 맡으면 알아요. 이건 묵은 독을 빼는 거고, 저건 새 독을 누르는 거고요. 복실이는 약재를 하나하나 짚어 가며 술술 읊었지요. 약장수는 그만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린 계집아이가 웬만한 의원보다 약재를 더 훤히 꿰고 있었으니까요. 얘야 그 손놀림하며 그 코하며 대체 누구한테 배운 게냐? 복실이는 잠깐 머뭇거렸지요. 우리 아버지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요. 네 아비가 니신데. 그냥 산으로 떠돌면서 아픈 사람들 고쳐주던 분이요. 약장수의 얼굴에 문득 알 수 없는 그늘이 스쳤습니다. 떠돌이 의원이라 내가 아는 이가 하나 떠오르는구나. 아주 오래전에 값도 안 받고 사람을 살리던 별난 의원이 하나 있었지. 복실이는 가슴이 두근했지요. 혹시 우리 아버지를 아세요? 약장수는 복실이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그 눈길이 복실이 옷섭개에 잠깐 머물렀지요. 무명실에 꿰인 파르스름한 옷관자가 삿갓 그늘 사이로 언뜻 비쳤으니까요. 약장수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고개를 천천히 저었지요. 아니다, 세상에 떠돌이 의원이 어디 한둘이겠느냐. 무언가 더 말하려다 약장수는 그의 말을 삼켰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 여겼는지도 모르지요. 자, 이 약은 그냥 가져가거라. 돈은 됐다. 네. 왜요? 공짜로요? 그 코로 어디 아픈 사람 하나 살리려는 게 아니냐.
살리는데 값을 매기면 못 쓰는 법이지. 복실이는 그 말에 흠칫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하던 말과 어쩌면 그리도 똑같은지요.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 말이냐. 이 산 저 산약 팔러 다니는 만석이라 한다. 또 볼 일이 있거든. 보자꾸나. 얘야. 그리고 하나 더 요즘 이 산에 험한 자들이 얼쩡거린다더구나. 부디 몸 조심하거라. 험한 자들이요? 누굴 찾는지 눈에 살기가 시퍼런 자들이야. 어린 것이 밤길 함부로 다니지 말고. 복실이는 가슴이 철렁했지요. 네, 조심할게요. 할아버지. 나는 늘 이 근방을 돌며 약을 파니 급한 일 생기거든 장터로 나와 나를 찾아라. 복실이는 몇 번이고 꾸벅꾸벅 절을 하고 약을 품에 안은 채 산을 올랐지요. 폐가로 돌아온 복실이는 곧장 약을 다렸습니다. 만석이 준 약재에 제가 아는 풀 몇 가지를 더 넣었지요. 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 손끝에 힘을 빼고 정성껏 다렸습니다. 구수하면서도 씁쓸한 약 냄새가 폐가에 자욱이 찼지요. 도련님, 이거 마셔요. 아주 쓸 거예요. 그래도 꼭 참고 남김없이 다 마셔야 해요. 윤재는 코를 싸쥐고 약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쓴데. 쓴 게 몸에 좋은 거예요. 자, 눈 딱 감고 쭉. 윤재는 눈을 질끈 감고 약을 들이켰지요. 그러고 온 얼굴을 잔뜩 찡그렸습니다. 으아, 이게 대체 무슨 맛이야? 혀가 다 아려. 하, 그 얼굴 좀 봐, 도련님. 그렇게 우스운 표정은 또 처음 보네. 복실이가 배를 잡고 깔깔대자 윤재도 얼떨결에 따라 웃었지요.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을 먹은 윤재가 식은땀을 쫙 흘리더니 시커먼 것을 왈칵 개원했지요. 몸속 깊이 배어있던 묵은 도끼가 그제야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복실이는 밤새 그 곁을 지켰지요. 이튿날 아침 윤재는 거짓말처럼 맑은 얼굴로 눈을 떴습니다. 복실아, 나 몸이 이상이 하나도 안 무거워. 이렇게 개운한 거 태어나서 처음이야. 윤재는 벌떡 일어나더니 폐가 마당을 공중공중 뛰어다녔지요. 평생 방 안에만 갇혀 살던 아이가 처음으로 제 발로 마음껏 내달려본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좀 살살 뛰어요. 이제 막 나왔는데. 복실아, 이거 봐. 나 이만큼이나 뛸 수 있어. 복실이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이제 몸이 성해진 윤재는 무엇이든 해보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복실아, 나도 물고기 잡는 거 가르쳐줘. 아까 내가 잡는 거 봤단 말이야. 도련님이요? 여태 손에 물도 안 묻혀봤으면서요? 할 수 있어. 나 이제 하나도 안 아프잖아. 두 아이는 개울로 내려갔지요. 복실이가 시범을 보이자 윤재도 바짓단을 걷고 첨벙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곱게만 자란 도련님이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을 리가 없었지요. 윤재는 물고기를 쫓다 그만 발이 쭉 미끄러져 개울에 철퍼덕 나동그라졌습니다. 으악, 차가워. 하, 도련님, 그 꼴 좀 봐요. 온몸이 흠뻑 젖은 윤재를 보고 복실이는 눈물이 나도록 웃었지요. 그런데 물에서 허우적대던 윤재가 얼떨결에 손에 무언가를 콱 움켜쥐었습니다. 펄떡이는 물고기 한 마리였지요. 자, 잡았다. 복실아, 내가 잡았어. 윤재는 물고기를 번쩍 들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좋아했습니다. 진짜네. 도련님, 제법인데요? 그날 두 아이는 그 물고기를 구워 사이좋게 나눠 먹었지요. 가진 것 하나 없는 폐가였지만 두 아이의 배는 두둑했습니다. 윤재는 이 며칠이 태어나서 가장 신나는 나날이라 여겼지요. 갇힌 방 안에서는 결코 알 수 없던 살아있다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모닥불 앞에서 윤재가 문득 물었습니다. 복실아, 너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 복실이는 잠시 불꽃을 바라보다 옷섭에서
옥관자를 살며시 꺼냈지요. 이거 우리 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세상에 딱 하나 남은 물건이에요. 파르스름한 옥이 불빛에 은은히 빛났습니다. 예쁘다. 이거 되게 귀한 거 같은데. 아버지가 그랬어요. 어떤 목숨을 살리고 받은 거라고. 근데 그게 누군지는 나도 몰라요. 윤재는 그 옥관자를 신기한 듯 들여다보았지요. 어쩐지 어디서 본 듯도 한데 12살 아이가 그걸 알아챌 리 없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꼭 알아내자. 이거 준 사람이 누군지. 그래요. 언젠가는 꼭요. 두 아이는 그렇게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불꽃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문득 복실이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윤재가 그토록 오래 시름시름 알아온 게 정말 타고난 병 탓이었을까요? 집에서 날마다 먹던 그 보약이 과연 몸에 좋은 약이긴 했을까요? 복실이의 밝은 코는 어렴풋이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었지요. 그러나 아직은 그 무서운 짐작을 참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도련님이 활짝 웃는 모습이 그저 좋기만 할 뿐이었지요. 한편 그 시각 산 아래에서는 한 사내가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에 삿갓을 눌러쓴 눈빛이 서슬퍼런 자였지요. 바로 두칠이라는 자객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은밀한 명을 받고 두 아이의 뒤를 밟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평화롭던 산속에 서서히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복실이의 불안은 이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튿날 해 질녘이었지요. 개울로 물을 뜨러 나갔던 복실이가 문득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바람결에 낯선 산의 냄새가 실려왔지요. 땀내 쇠붙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복실이의 등골이 오싹 곤두섰지요. 누가 온다. 복실이는 물동이도 팽개치고 폐가로 내달렸습니다. 도련님, 빨리 일어나요. 누가 이리로 오고 있어요. 뭐? 어디?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소리가 아니라 냄새라니까요. 어서요, 빨리. 복실이는 윤재의 손을 잡아채 뒷문으로 뛰쳐나갔지요. 과연 잠시 뒤 검은 옷의 사내 하나가 폐가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바로 그 자객 두칠이었지요. 두칠은 아직 온기가 남은 모닥불을 손으로 슥 짚어보았습니다. 멀리 못 갔군. 두칠은 짐승처럼 두 아이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지요. 두 아이는 숨이 턱에 차도록 산을 올랐습니다. 그러나 곱게 자란 윤재의 걸음이 자꾸만 처졌지요. 복실아, 나 더는 못 뛰겠어. 다리가 후들거려. 조금만 더요. 저 사람한테 잡히면 우리 둘 다 끝이에요. 그때 뒤에서 두칠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날아들었지요. 거기 서라. 순순히 도련님만 내놓으면 너는 살려주마. 복실이는 등골이 오싹했지만 윤재의 손을 더 꽉 붙들었습니다. 싫어요. 도련님은 절대로 안 넘겨요. 두칠이 성큼성큼 거리를 좁혀왔지요. 꼼짝없이 붙잡히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복실이의 머릿속이 번쩍했지요. 도련님, 이쪽이에요. 나만 따라와요. 복실이는 윤재를 끌고 나무가 빽빽이 우거진 덤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낮에 나무를 캐며 봐둔 사람 하나 겨우 지날 좁은 벼랑길이었지요. 발밑은 천길 낭떠러지, 길이라곤 손바닥만 한 바위 턱뿐이었습니다. 좁은 바위 턱을 개걸음으로 지나던 그때였지요. 복실이의 발이 그만 있기에 주르륵 미끄러졌습니다. 아, 복실이의 몸이 벼랑 아래로 기우뚱 쏠렸지요. 바로 그 순간 윤재가 잽싸게 복실이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복실아, 잡았어. 절대 놓지 마. 비쩍 마른 윤재가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복실이를 끌어올렸지요. 두 아이는 바위 턱에 나동그라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도련님이 방금 나를 구했어요. 당연하지. 너만 나 구하란 법 있어?
복실이는 그만 피식 웃고 말았지요. 어느새 서로가 서로의 목숨줄이 된 그런 사이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지리를 모르는 두칠은 함부로 뒤따라들 수가 없었지요. 게다가 두칠에게는 벗을 수 없는 족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일은 어디까지나 은밀히 처리하라는 명이었지요. 소란을 피워 사람들 눈에 띄기라도 하면 도리어 제 목이 위태로웠습니다. 두칠은 뿌드드 이를 갈며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지요. 오늘은 운이 좋았다. 허나 다음은 없을 게다. 두칠의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잦아들었습니다. 간신히 위기를 벗어난 두 아이는 벼랑 끝 바위 뒤에 웅크렸지요. 윤재는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복실아, 저 사람 나를 죽이려는 거지? 몰라요. 근데 도련님을 노리는 건 확실해요.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여태 아무한테도 나쁜 짓 한 적 없는데. 윤재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복실이는 그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요. 내가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도련님 지킬게요. 윤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곤 문득 무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복실아, 나 이제 그만 숨을래.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순 없잖아. 누가 나를 노리는지 어째서 그러는지 내가 꼭 알아내고 말겠어. 복실이는 그 말에 눈이 동그래졌지요. 겁만 많던 도련님의 눈빛이 어느새 딴 사람처럼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도련님 좀 멋있는데요? 윤재는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날은 완전히 저물었지요. 두 아이는 산속을 한참 헤매다 저 멀리 희미한 불빛 하나를 보았습니다. 가파른 산자락에 다소 곳이 자리 잡은 조그만 암자였지요. 복실이가 조심스레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뒤 늙은 스님 하나가 등을 들고 나왔지요. 법명을 해운이라 하는 인자한 얼굴의 노스님이었습니다. 허허, 이 야심한 밤에 어린 것들이 웬일이냐. 스님,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저희가 갈 데가 없어요. 해운 스님은 두 아이의 몰골을 찬찬히 살폈지요. 흙투성이 계집아이와 어딘가 귀티가 흐르는 사내아이. 예사 사연이 아님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아무것도 캐묻지 않았지요. 허허, 어서 들어오너라. 부처님 집에 온 일을 어찌 내치겠느냐. 스님은 따뜻한 죽 한 그릇씩을 내주었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두 아이는 그 죽을 깨 눈 감추듯 비웠지요. 천천히 먹어라. 체하겠구나. 해운 스님은 그 모습을 그저 인자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곤 윤재의 손을 슬쩍 보더니 나직이 혼잣말을 했지요. 고운 손이로구나. 험한 일 한 번 안 해본 손이야. 윤재가 흠칫 손을 감추자 스님은 껄껄 웃었습니다. 괜찮다. 늙은 중은 아무것도 못 보았느니라. 스님의 그 너그러운 말에 두 아이는 그제야 마음을 놓았지요. 암자에서의 며칠은 두 아이에게 오랜만의 안식이었습니다. 평생 손끝 하나 까딱 않던 윤재도 물을 깃고 마당을 쓸었지요. 처음엔 물통을 나르다 홀딱 뒤집어 쓰기 일쑤였습니다. 또 쏟았다. 도련님은 물이랑 아주 친한가 봐요. 그래도 윤재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복실이에게 짐이 되는 게 죽기보다 싫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자 제법 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산 아랫마을에서 한 아낙이 아이를 들쳐업고 헐레벌떡 올라왔습니다. 아이가 고열에 시달려 사경을 헤맨다는 것이었지요. 해운 스님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복실이가 선뜻 나섰지요. 제가 한번 볼게요. 어디 봐요, 아가? 복실이는 아이의 몸을 요리조리 살피고 코를 대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주머니, 이 아이 뭘 잘못 먹었어요. 산에서 아무 열매나 따먹었죠? 어머,
그러고 보니 어제 낯선 열매를 한 움큼 먹었어요. 복실이는 곧장 뒷산으로 뛰어가 풀 몇 가지를 뜯어왔지요. 그러곤 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 정성껏 약을 지어 먹였습니다. 반나절이 지나자 죽어가던 아이의 열이 씻은 듯 내렸지요. 안악은 복실이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이 어린 것이 무슨 이런 신통한 재주를. 해운 스님도 혀를 내둘렀지요. 허허, 내 손끝에 부처님이 깃들었구나. 그 뒤로 암자에는 용한 아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병자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복실이는 오는 이들을 마다 않고 정성껏 돌봤지요. 그 모습을 윤재는 곁에서 자랑스레 바라보았습니다. 복실아, 너 정말 대단하다. 나는 내가 자꾸만 더 좋아져. 어머, 도련님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복실이가 얼굴을 붉히자 윤재도 괜히 헛기침을 했지요. 한편 윤재는 암자를 드나드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집안 소식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심상치 않았지요. 글쎄, 한 진사 어른이 도련님 잃고 그만 몸져 누우셨다지 뭐야. 그 댁살림은 요새 조카 되는 양반이 다 쥐고 흔든다더구먼. 경석인가 하는 양반 말이지. 인물은 훤한데 어딘가 서늘하다는 소문이야. 윤재는 그 이름에 가슴이 철렁했지요. 경석이 아저씨가 우리 집 살림을 다? 복실이도 그 이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폐가에서 윤재가 하던 말이 떠올랐으니까요. 도련님 그 경석이 아저씨, 도련님한테 그렇게 잘해줬다면서요? 응. 근데 이상해. 왜 하필 내가 없어지고 나서야 아저씨가? 두 아이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지요. 아직 아무 증거도 없었지만 무언가 어렴풋이 아귀가 맞아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증만으로 그 무서운 이름을 입에 담기엔 두 아이는 아직 너무 어렸지요. 그날 밤 오랜만에 지붕 아래 몸을 쥔 두 아이는 곤히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실이는 잠결에도 옷섭에 옷관자를 꼭 쥐고 있었지요. 그것이 꼭 아버지의 온기 같아 무서운 밤이면 늘 그리했으니까요. 그 무렵 한진사 댁에는 무거운 기운이 짙게 감돌고 있었지요. 외아들을 잃은 한진사는 그만 몸져 누워 미음조차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큰아버지의 머리맡을 경석이 지극정성으로 지켰지요. 큰아버님, 부디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윤재는 제가 기어이 찾아오겠습니다. 오냐 경서가 내가 이리 곁을 지켜주니 그나마 내가 견디는구나. 한진사는 조카의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석은 그 야윈 손을 다정하게 쓸어주었지요. 그러나 돌아서는 경석의 입가에 아주 잠깐 서늘한 그늘이 스쳤습니다. 그 속내를 헤아리는 이는 그 집에 아무도 없었지요. 한편 산 아래로 물러난 자객 두칠은 두 아이를 놓친 일을 누군가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의 얼굴이 험하게 일그러졌지요. 애송이 계집 하나한테 두 번씩이나 놓치다니. 이런 쓸모없는 것. 어둠 속 그자의 두 눈이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그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두 아이를 올가매려는 그물은 조금씩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암자의 몸을 의탁한 지도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윤재는 몰라보게 달라졌지요. 얼굴에는 핏기가 돌고 눈빛에는 전에 없던 단단함이 서렸습니다. 전 같으면 벌레 한 마리에도 기겁하던 도련님이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손수 장작을 패고 아궁이의 불도 척척 지폈습니다. 복실아, 이것 봐. 나도 이제 이런 것쯤은 할 줄 안다고. 어이구, 우리 도련님 다 컸네요. 복실이가 짐짓 놀리자 윤재는 그저 씩 웃어 보였지요. 어느 날 저녁 윤재가 복실이에게 나지기 말했지요. 복실아, 우리 그 약장수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가 보자. 만석이 할아버지요? 왜요?
그 할아버지, 내 아버지를 아는 눈치였다며 뭔가 알고 계실지도 몰라. 복실이도 내심 그게 마음에 걸리던 참이었지요. 두 아이는 이튿날 장이 서는 날에 맞춰 조심조심 산을 내려갔습니다. 과연 장터 한켠에 만석이 여전히 약재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지요. 복실이를 알아본 만석의 얼굴에 반가움과 근심이 함께 스쳤습니다. 내가 또 왔구나. 그래. 그 아이는 좀 나았느냐? 네, 할아버지 덕분에요. 근데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복실이는 조심스레 옷섭에서 옷관자를 꺼냈지요. 할아버지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만석은 그 옷관자를 보더니 그만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옷관자를 들여다보던 만석이 무거운 한숨을 토해냈지요. 역시 그랬구나. 내가 그 사람의 딸이었어. 네,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아세요? 알다마다 내 아비와 나는 젊어서 한 스승 밑에서 약초를 배운 사이다. 복실이의 두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사람을 이 넓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난 것이었으니까요. 내 아비는 참으로 고든 사람이었지. 값도 안 받고 사람을 살리다 정작 제 몸 하나 못 챙기고 그리 갔으니. 만석은 차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눈보라 치는 밤에 다 죽어가는 나그네를 사흘 밤낮 제 등으로 품어 살려냈더랬지. 정작 제 식솔 먹일 양식도 없으면서 그러고 다녔어. 참 미련하도록 고든 사람이었지. 복실이는 그 말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미련한 고듬이 어쩌면 제 몸에도 흐르고 있는 듯 했으니까요. 할아버지, 이 옷관자는 대체 뭐예요? 아버지는 그냥 어떤 목숨을 살리고 받았다고만 했어요. 만석은 주위를 슬쩍 살피더니 목소리를 바짝 낮췄지요. 그건 아주 귀한 가문에서만 쓰는 물건이다. 예사 집안의 것이 아니야. 내 아비가 옛적에 어느 큰 어른의 목숨을 구하고 그 값으로 받은 게지. 그 어른을 찾으면 내 아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절로 알게 될 게다. 복실이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러나 만석은 그 큰 어른이 누구인지까지는 끝내 입에 담지 않았지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 여겼는지 아니면 섣불리 말할 수 없었는지요. 다만 만석은 복실이의 두 손을 꼭 쥐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얘야, 그 옷관자 목숨처럼 간직하거라. 언젠가 그것이 너를 지켜줄 날이 온다. 복실이는 그 옷관자를 고이 옷섭에 넣으며 가만히 다짐했지요. 도련님, 나 언젠가 꼭 우리 아버지가 살렸다는 그 큰 어른을 찾아낼 거예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근데 그 전에 먼저 우리 아버지부터 살려야 해. 두 아이는 서로를 보며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찾겠다는 그 큰 어른과 윤재가 애타게 그리는 그 아버지가 한 사람일 줄은 두 아이 중 누구도 꿈에조차 알지 못했지요. 그때 만석이 문득 목소리를 더 낮췄지요. 그런데 얘야, 요 며칠 너희를 찾는 자들이 부쩍 늘었다. 산속 암자의 용한 아이가 있다는 소문이 그의 그자들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야. 복실이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람들을 살린 그 고마운 소문이 도리어 제 목을 조여오고 있었으니까요. 어떡해요? 도련님, 이제 그 암자도 안전하지 않아요. 윤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지요. 복실아, 나 결심했어. 이제 그만 도망치고 집으로 돌아갈 거야. 집으로요? 거긴 도련님을 노리는 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야지. 이대로 도망만 다녀선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 아버지한테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고 누가 나를 노리는지 기어이 밝혀낼 거야. 복실이는 그 결연한 눈빛에 그만 말문이 막혔지요. 겁만 많던 도련님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곁에서 두 아이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던 만석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정 그렇다면 이 늙은이가
한몫 거들어 주마. 할아버지가요? 그 큰 집에 함부로 들어섰다간 그자들 손에 걸리기 십상이다. 내가 약장수 행세로 앞문에서 소란을 피워 눈을 돌릴 테니 너희는 그 틈에 뒷담을 넘거라. 윤재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내 아비에게 마음의 빚을 진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느냐. 만석은 그리 말하며 복실이를 애틋한 눈길로 바라보았지요. 그렇게 두 아이는 만석과 은밀한 계책을 맞추었습니다. 두 아이는 암자로 돌아와 혜운 스님께 그간의 사정을 조심스레 털어놓았지요. 스님은 잠자코 듣더니 두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 주었습니다. 허허, 기어이 그 험한 곳으로 가겠다는 게냐. 네, 스님 저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허허, 그새 아이가 어른이 다 되었구나. 혜운 스님은 낡은 부적 하나를 꺼내 윤재의 품에 넣어 주었지요. 부처님이 너희를 지켜 주실 게다. 부디 몸성이 다녀오너라. 스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허허, 은혜랄 게 무엇냐. 다 지중한 인연이지. 스님은 두 아이가 산길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오래도록 합장한 채 배웅했지요. 두 아이는 스님께 큰 절을 올리고 정든 암자를 나섰습니다. 암자가 멀어질수록 두 아이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단단했지요. 그러나 두 아이가 미처 모르는 사이 산 아래에서는 무서운 그물이 소리 없이 짜이고 있었지요. 자객 두 칠에게 두 번이나 실패를 맛본 그자는 이번엔 아예 다른 수를 쓰기로 했습니다. 바로 경석이었지요. 자객 두 칠이 경석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날이 송구합니다. 그 계집아이가 어찌나 약 바른지 두 번이나 놓쳤습니다. 변명은 듣기 싫다 그래. 그 계집의 뒤는 겠느냐? 예. 산속 암자의 병자를 척척 고치는 용한 아이가 있다는데 그 아이가 틀림없습니다. 경석은 그 말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병을 고치는 재주라 흥. 아주 쓸만한 약점이로구나. 힘으로 쫓기 어렵다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면 그만이었지요. 경석은 그 약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바로 윤재의 지극한 효심이었지요. 제 발로 아비를 찾아오게 만들면 될 일이지. 경석은 은밀히 소문 하나를 퍼뜨렸습니다. 한 진사가 위독하여 눈을 감기 전에 잃어버린 아들을 애타게 찾는다. 그러곤 두칠과 덕배를 은밀히 불러들였지요. 소문을 들으면 그 애송이는 반드시 제 발로 기어들 것이다. 너희는 담이란 담, 문이란 문을 죄 지키고 있다가 그놈이 나타나거든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라. 이번에도 놓치면 내 놈들 모가지가 먼저 달아날 줄 알아라. 두칠과 덕배는 등골이 서늘해져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경석의 두 눈이 등불 아래 독사처럼 번뜩였지요. 그 소문은 삽시간에 온 고을로 그리고 산속 암자에까지 번져갔지요. 과연 그 소문을 전해 들은 윤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도련님, 진정해요. 이거 함정일지도 몰라요. 그래도 가야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은 꼭 뵈어야 할 거 아니야? 윤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복실이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것이 덫인 줄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를 향한 도련님의 그 마음을 어찌 막겠습니까? 알았어요. 대신 나도 같이 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도련님 곁에 딱 붙어 있을 거예요. 산을 내려가기 전날 밤이었지요. 복실이는 잠든 윤재 곁에서 홀로 옷섭에 옥관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 나 내일 그 무서운 집으로 다시 들어가요. 도련님을 꼭 지킬 수 있게 아버지가 곁에서 좀 도와주세요. 복실이는 옥관자를 두 손에 꼭 쥐고 나지기 빌었지요. 그때 잠든 줄 알았던 윤재가 부스스 몸을 뒤척였습니다. 복실아, 무서워? 아, 깨어 있었어요? 아니에요. 하도 안 무서워요.
거짓말 목소리가 떨리는데. 복실이는 그만 피식 웃고 말았지요. 복실아, 이 일이 다 무사히 끝나면 말이야. 그때는 내가 꼭 너한테 진 빚을 다 갚을게. 빚은 무슨 도련님이 나를 몇 번이나 구해줬는데요. 그래도 너는 나한테 세상에 하나뿐인 사람이야. 어둠 속에서 그 말에 복실이의 볼이 발갛게 달아올랐지요. 두 아이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한 침묵이 어떤 말보다도 따뜻했지요. 이튿날 두 아이는 그렇게 제 발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것이 경석이 파놓은 함정인 줄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두 아이가 고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장터 여기저기 나붙은 방이 전보다 한층 험악해져 있었지요. 한 진사댁 도련님을 홀려 독을 먹이고 납치한 요망한 계집을 잡아라. 복실이는 그 방을 보고 그만 얼어붙었습니다. 도련님, 이것 봐요. 내가 도련님한테 독을 먹인 년이 됐어요. 윤재도 두 주먹을 부르르 떨었지요. 말도 안 돼. 내가 나를 살렸잖아. 그때 지나가던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글쎄, 그 계집이 무당 딸이라지 뭐야. 요사스러운 재주로 도련님을 홀렸대. 저런 천벌 받을 것. 잡히면 관아에서 능지처참을 한다더구먼. 복실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렸지요. 누군가 진실을 통째로 뒤집어 저를 흉악한 죄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이러면 내가 아무리 사실대로 말해도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그게 다 그놈 짓이야. 우리 입을 미리 막아두려고. 윤재는 이제 확신했지요. 이 모든 것이 저를 노리는 자가 촘촘히 파놓은 덫이라는 걸요. 두 아이는 몸을 숨긴 채 고을 안쪽으로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그러다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진사대 가녀들의 말을 엿듣게 되었지요. 글쎄, 나리께서는 그 계집년 얘기만 나오면 치를 떠신다지 뭐야. 귀한 도련님을 독먹여 업어갔으니 잡히기만 하면 곱게 안 죽을 걸. 윤재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가 복실이 너를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 누군가 아버지 귀에 글이 넣었겠죠. 나를 잡아 죽이라고요? 복실이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지요. 이제 저는 도련님 아버지 눈에도 철천지원수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설령 도련님을 살려낸 게 저라 한들 그 말을 누가 고지 듣겠습니까? 걱정 마, 내가 아버지한테 다 말할게. 내가 나를 살렸다고. 도련님 말은 믿어주실까요? 윤재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지요. 아버지가 저 간교한 소문을 이미 믿어버렸다면 제 말 한마디로 뒤집힐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두 아이는 만석과 미리 약속해 둔 고을 뒷산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만석은 약장수 보찜을 짊어지고 있었지요. 왔구나 계획대로다. 내가 앞문에서 한바탕 소란을 피우마. 너희는 그 틈에 뒷담을 넘어 곧장 날이 계신 안채로 가거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지요. 자객 두칠과 경석이 풀어놓은 장정들이었습니다. 거기 꼼짝 마라. 도련님을 이리 내놔라. 매복이었지요. 경석은 두 아이가 반드시 이 길로 올 것을 내다보고 미리 그물을 쳐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도망쳐요. 복실이가 윤재를 떠밀었지만 사방이 이미 꽉 막혀 있었지요. 두칠이 서늘하게 웃으며 다가왔지요. 제법 오래 버텼다만 여기까지다. 계집아이 따위가 무슨 수로 우릴 당하겠느냐. 복실이는 재빨리 발밑에 흙을 한 줌 움켜쥐었습니다. 그러곤 다가오는 장정의 눈에 확 뿌렸지요. 인연이. 장정이 눈을 부여잡고 나뒹구는 사이 복실이는 윤재를 끌고 몸을 뺐습니다. 그러나 두칠은 만만치 않았지요. 눈 깜짝할 새 앞을 가로막고 복실이의 덜미를 움켜쥐었습니다.
도련님, 어서 도망쳐요. 그 순간 만석이 보찜을 내던지고 두 아이 앞을 떡 막아섰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손대지 마라. 만석이 장정들을 향해 몸을 날렸지요. 늙은 몸으로 아이들을 지키려 온몸을 내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이었지요. 두칠의 칼이 번뜩였고 만석이 옆구리를 부여잡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만석 할아버지, 복실이가 찢어질 듯 비명을 질렀지요. 쓰러진 만석이 피 묻은 손으로 복실이를 밀어냈습니다. 어서 도망쳐라. 이 늙은이는 됐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윤재가 복실이의 손을 와락 낚아챘지요. 복실아, 이쪽이야. 어서. 두 아이는 죽으림을 다해 덤불 속으로 내달렸습니다. 등 뒤로 만석의 신음과 장정들의 고함이 뒤엉켜 멀어졌지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두 아이는 인적 없는 산기슭에 겨우 몸을 숨겼습니다. 복실이는 그 자리에 폭 주저앉아 엉엉 울었지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할아버지가 다쳤어. 복실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 소문만 안 냈어도 할아버지가 안 다쳤을 거 아니야. 복실이는 자책에 몸부림쳤습니다. 사람들을 살리려던 재주가 저를 죄인으로 만들고 도우려던 이를 다치게 했지요.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더니 세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다들 나를 독한 년이라고만 하잖아. 복실이는 무릎에 얼굴을 파묻은 채 하염없이 흐느꼈지요. 윤재가 곁에 앉아 들썩이는 복실이의 등을 가만히 쓸어 주었습니다. 복실아, 나 하나 살리겠다고. 너는 이 고생을 다 하는데 내가 짐이라니. 그런 말 2번 다시 하지 마. 나한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이야. 복실이는 그 말에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지요. 곱기만 하던 도련님이 어느새 저를 이렇게 다독일 줄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꼭 살아 계셔야 하는데. 복실이가 다시 훌쩍이자 윤재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아버지는 강한 분이야. 이 일 다 끝내고 우리가 꼭 다시 찾아뵙자. 그 밤 복실이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도련님만이라도 곱게 자란 세상으로 돌려보내야 하나. 나 같은 천것이 곁에 있어 봤자 짐만 되는 게 아닐까. 별이별 생각이 다 밀려들었지요. 그러다 복실이는 옷섭의 옷관자를 꺼내 두 손에 꼭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되살아났지요. 아주 오래전 눈 내리던 밤에 남긴 그 말이었습니다. 약과 독은 한 뿌리에서 나느니라. 가리는 것은 오직 그 사람이다. 복실이는 번쩍 고개를 들었지요.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같은 풀도 쓰는 사람에 따라 약이 되고 또 독이 된다. 그렇다면 도련님을 죽이려 한 그 독도, 도련님을 살려 낸 그 약도,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오직 저 하나뿐이었지요. 이 밝은 코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손. 그래,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못 밝혀. 누가 도련님을 죽이려 했는지, 그 독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기어이 다 밝혀낼 거야. 그리고 복실이는 문득 소름 끼치는 생각 하나에 다다랐지요. 도련님이 그토록 오래 시름시름 알아온 것. 날마다 먹던 그 쓴 보약에서 잔칫날 그 독과 똑같은 냄새가 났던 것. 어쩌면 누군가 아주 오래전부터 도련님 몸에 조금씩 독을 흘려 넣어온 게 아닐까요? 그 무서운 짐작에 복실이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도련님 어쩌면 그 보약도 예사약이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은 나도 확실진 않아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면 내 코가 다 알아낼 거예요. 복실이의 두 눈에 꺼졌던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복실이는 눈물을 쓱 닦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복실아, 눈빛이 아주 달라졌다. 도련님, 우리 예정대로 그 집에 들어가요. 하지만 만석 할아버지가 없으면 안문에서 소란 피울 사람이 없잖아. 복실이는 잠시 생각하다 야무진 얼굴로 입을 열었지요. 꼭 소란이 아니어도 돼요. 저들은 우리가 앞으로 들이닥칠 거라 여기고 앞만 지킬 거예요. 그 틈에 우리는 아무도 안 지키는 뒷담을 넘는 거예요. 윤재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래. 어차피 저들은 앞문만 노려보고 있을 테니까. 맞아요.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잖아요. 두 아이는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지요. 잃을 것은 이미 다 잃었고 이제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아이는 한 진사댁 뒷담 밑으로 소리 없이 다가갔지요. 담 너머에서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안채 깊은 곳에서 한 진사의 숨이 꺼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곁에 독을 쥔 자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두 아이는 아직 알지 못했지요. 복실이는 담벼락에 손을 짚고 나직이 숨을 골랐습니다. 도련님 갑니다. 두 아이의 그림자가 어둠 속 담을 타고 소리 없이 넘어갔지요. 담을 넘은 두 아이는 낯익은 뒷마당에 사뿐히 내려섰습니다. 불과 며칠 전 복실이가 도련님을 업고 넘어 달아난 바로 그 담이었지요. 과연 장정들은 죄다 앞대문 쪽에 몰려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정문으로 쳐들어올 거라 지레짐작한 것이지요. 덕분에 뒷마당은 텅 비어 괴괴했습니다. 지금이에요. 안채로 가요. 두 아이는 담벼락에 바짝 붙어 안채를 향해 살금살금 나아갔지요. 그런데 안채에 가까워질수록 복실이의 코끝이 점점 더 찌릿해졌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냄새. 잔칫날 그 술잔에서 풍기던 바로 그 독의 냄새였지요. 복실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련님, 이 냄새 안채 안에서 나요? 설마 아버지한테서? 두 아이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안채 문 앞에 다다랐지요. 그 문 하나 너머에서 모든 진실이 두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안채 문을 살며시 밀자 방 안의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누운 한 진사는 뼈만 앙상하게 여위어 있었지요. 숨은 가랑가랑 곧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 머리맡에 경석이 약사발을 들고 앉아 있었지요. 큰아버님, 이 약 한 모금만 드십시오. 그래야 기운을 차리시지요. 경석이 약사발을 진사의 입에 가져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실이의 코가 그 사발에서 풍기는 냄새를 놓치지 않았지요. 바로 그 독의 냄새였습니다. 안 돼요. 그 약 드시면 안 돼요. 복실이가 방문을 박차고 뛰어들었지요. 경석의 얼굴이 흠칫 굳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표독스럽게 일그러졌지요. 내 인연, 감히 어딜 기어들어. 여봐라, 저 요망한 계집을 잡아라. 그 소란에 광주댁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아니, 저 도둑년이 제 발로 기어들었구나. 당장 묶어라.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바로 그때 윤재가 문지방을 넘어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윤재라고요. 광주댁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윤재. 내가 살아 있었더냐?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도련님이 멀쩡히 두 발로 서 있었으니까요. 윤재는 곧장 아버지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왔어요. 윤재 왔다고요. 한 진사가 가느다랗게 눈을 떴지요. 윤재냐, 이게 꿈이냐, 생시냐. 생시예요. 아버지, 저 안 죽었어요. 다 복실이가 저를 살려줬어요. 윤재는 온 방 안이 다 듣도록 그간의 일을 쏟아냈지요. 그날 밤 제가 그 술을 마시고 쓰러졌어요. 다들 저를 방으로 데려가려는데 복실이가 저를 업고 담을 넘어 살려냈다고요. 산속에서 며칠 밤낮을 저를 간호하고
몸속 독을 빼내주고 저를 노리는 자객한테서도 목숨 걸고 지켜줬어요. 사람들이 크게 웅성거렸습니다. 도둑년이라던 그 계집아이가 실은 도련님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한진사의 숨은 이미 꺼져 가고 있었지요. 경석이 며칠에 걸쳐 조금씩 독을 먹여온 탓이었습니다. 복실이가 진사 곁에 바싹 다가앉았지요. 도련님, 비켜요. 지금 손 쓰지 않으면 아버님도 위험해요. 복실이는 진사의 입을 벌리고 손가락을 깊이 넣어 개워내게 했습니다. 그러곤 품에서 남은 해독약을 꺼내 급히 입에 흘려 넣었지요. 그 손놀림이 어찌나 빠르고 야무진지 지켜보던 이들이 다 넋을 잃었습니다. 뭣들 하느냐? 저 계집이 나리께 또 독을 먹인다. 어서 떼어내지 못할까? 경석이 다급하게 소리쳤지요. 그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실이가 몸을 숙이는 순간 옷섭에서 파르스름한 것이 툭 흘러나왔지요. 무명실에 꿰인 그 옥관자였습니다. 꺼져가던 한 진사의 눈이 그 옥관자에 딱 멈췄지요. 저것이 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 한 진사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옥관자 25년 전 내가 어느 은인에게 손수 건넨 것이거늘. 방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지요. 복실이는 떨리는 손으로 옥관자를 쥐고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어떤 목숨을 살리고 받은 거라고 했어요. 한 진사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그 의원의 딸이었더냐 25년 전. 다 죽어가던 이 몸을 사흘 밤낮 살려낸 값도 받지 않고 후련히 떠나버린 그 은인의 핏줄이었어. 복실이도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살렸다던 그 큰 어른이 바로 눈앞에 이 노인이었던 것이지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답이 다름 아닌 도련님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지요. 그때 복실이가 번쩍 정신을 차리고 경석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근데 이 약사발, 여기서 잔칫날 그 독 냄새가 나요. 도련님한테 먹였던 그 독이랑 똑같아요. 닥쳐라. 천한 것이 무슨 헛소리를 짓거려. 경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도련님이 그렇게 오래 앓은 것도 날마다 먹던 그 보약 때문이에요. 그것도 죄다 이 냄새였다고요. 좌중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경석에게로 쏠렸지요. 무슨 근거로 저 미친 계집의 말을 믿는 게냐? 경석이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 있던 청지기 덕배가 그만 털썩 무릎을 꿇었지요. 나리, 소인은 더는 못하겠습니다. 덕배 내 이놈, 무슨 소리냐?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나리께서 도련님 보약에 그 약을 타라 하시고 잔칫날 그 술도 나리께서 손수 건네신 것을 소인이 그저. 덕배가 벌벌 떨며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믿었던 측근마저 등을 돌리자 경석은 그만 눈이 뒤집혔지요. 이 배은망덕한 놈이. 경석이 덕배에게 달려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우렁찬 호통이 터져 나왔지요. 개석거라. 관아에서 나왔다. 고을원님과 포졸들이 안채로 들이닥쳤습니다. 알고 보니 칼을 맞고 쓰러졌던 만석이 그 몸을 이끌고 관아로 기어가 이 모든 흉계를 낱낱이 고한 것이었지요. 경석의 얼굴이 클빛으로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경석이 내가 내 하나뿐인 조카가 어찌 이런 짓을. 한 진사가 부들부들 떨며 조카를 노려보았지요. 경석은 더는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포졸들이 경석과 덕배를 오랏줄로 꽁꽁 묶었지요. 원님이 복실이를 향해 물었지요. 너는 어린 것이 대체 어찌 그 독을 알아보았느냐? 제 아버지가 사람 살리는 의원이었어요. 저는 코로 약과 독을 가릴 줄 알아요.
이 약사발에서 나는 냄새가 도련님이 날마다 먹던 그 보약이랑 똑같아요. 윤재가 곁에서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지요. 맞아요. 바로 저 냄새예요. 제가 몇 해를 그걸 먹었어요. 원님이 고 의원을 불러 그 약사발을 살피게 하니 과연 독이 분명했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이 어린 계집아이의 재주의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그깟 자리 본디 내 것이 됐어야 했다. 경석이 이를 갈며 내뱉었습니다. 저 병약한 것만 없었으면 이 집안대는 진작 내 차례였단 말이다. 그 한마디에 방 안에 모두가 소름이 돋았지요. 대를 이을 윤재만 사라지면 그 다음은 조카인 제 차지. 경석은 그 욕심에 눈이 멀어 어린 윤재를 몇 해에 걸쳐 병들게 하고 회갑 잔치를 틈타 아예 없애 버리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병든 큰아버지마저 재촉해 보내려 든 것이었지요. 저 천하의 몹쓸 놈을 당장 끌고 가라. 원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경석은 질질 끌려나가며 발악했지만 이제 누구도 그를 편들지 않았지요. 살가운 웃음 뒤에 독을 감추었던 자의 끝은 그토록 비참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고을 사람들이 담장 밖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세상에 그 인물 혼하던 양반이 그런 흉악한 짓을 했다니. 저 어린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이 집안이 통째로 결단날 뻔했구먼. 불과 며칠 전 복실이를 도둑년이라 손가락질하던 바로 그 입들이었지요. 해독약이 온몸에 돌자 꺼져가던 한 진사의 숨이 차차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사흘 밤낮을 복실이가 곁을 지키며 정성껏 약을 다렸지요. 마침내 한 진사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한 진사는 복실이 앞에서 그 노구를 굽혀 큰 절을 올리려 했지요. 아이고, 안 돼요. 어른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복실이가 화들짝 놀라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한 진사는 복실이의 두 손을 꼭 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내 아비가 25년 전 이 목숨을 살렸고 이제 그 딸이 또 이 목숨을 살렸구나. 이 크나큰 은혜를 내 무엇으로 갚아야 할꼬. 내 눈이 멀어 은인의 딸을 쳐난 것이라 몰라보았으니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복실이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버지의 흔적을 바로 이 집에서 만난 것이었으니까요. 곁에 있던 광주댁도 그만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며느라기 이 어미가 그동안 눈이 어두웠다. 너를 너무 몰라봤구나. 부디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 다오. 복실이를 그토록 구박하던 광주댁이 처음으로 며느라기라 불렀지요. 복실이는 도리질을 하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저 도련님이 무사한 것만으로 됐어요. 그 무렵 상처를 치료받고 겨우 몸을 추스른 만석도 한 걸음에 달려왔지요. 허허, 이 녀석 결국 내 아비 목까지 다 해냈구나. 할아버지, 살아 계셨구나. 정말 다행이에요. 복실이는 만석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만석은 그 등을 다독이며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저 세상의 오랜 벗에게 그 딸이 이리 장하게 자랐노라 전하는 듯했습니다. 며칠 전 흙투성이 몰골로 대문 앞에 끌려와 손가락질 받던 계집아이. 그 아이가 이제는 온 집안의 은인이자 귀한 며느리가 되어 그 대문 안에 서 있었지요. 쫓겨나던 자리에서 두 팔 벌려 맞아들여지는 자리로 혈혈단신 혼자였던 아이가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와 정혼자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윤재가 복실이 곁에 다가와 슬며시 웃었지요. 복실아, 이제 아무 데도 안 갈 거지? 그럼요. 이제 여기가 내 집인거려. 복실아, 너 없었으면 진작에 죽었을 거야. 앞으로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킬게. 어이구, 우리 도련님 그새 또 이렇게 컸네요. 복실이가 짐짓 놀리자
윤재는 얼굴을 붉히면서도 씩 웃었지요. 두 아이는 마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어느새 곁에 다가온 삽살개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지요. 한진사는 복실이 아버지의 위패를 사당해 정성껏 모셨습니다. 25년 전 제 목숨을 살리고도 이름 한 줄 남기지 않은 그 은인을 기리기 위해서였지요. 복실이는 그 위패 앞에 엎드려 오래도록 흐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살렸다던 그 어른을 제가 이렇게 만났어요. 이제 저 하나도 안 외로워요. 아버지가 남긴 이 손으로 저도 아버지처럼 살게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재도 한진사도 말없이 눈물을 훔쳤지요. 훗날 복실이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온 고을의 아픈 이들을 돌보는 이가 되었습니다. 약과 독을 가려내는 그 밝은 코와 손으로 수많은 목숨을 살렸지요. 사람들은 그런 복실이를 두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같은 손이라도 살리는 데 쓰면 약손이요. 해치는 데 쓰면 독손이라. 복실 아씨의 손은 언제나 따뜻한 약손이었지. 아버지가 눈 내리던 밤에 남긴 그 한마디가 딸의 삶으로 고스란히 피어난 것이었지요. 착하고 억척스러운 그 마음 하나가 끝내 무너져 가던 온 집안을 살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